는 막장 중의 막장 가족, 콩가루 중의 콩가루 집안이었던 야곱의 가정 안에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미움과 증오, 의심과 오해의 벽이 높다랗게 쌓여 있었던 야곱 가정 문제 밑바탕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집착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대 근통을 강타한 대기근이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닥쳤고요. 가족과 부족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그제서야 야곱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요셉과 베냐민만의 아버지 야곱을 넘어 그들 모두의 아버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 가정 회복의 또 다른 주역들인 요셉과 유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 가정의 회복이 아버지 야곱의 회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야곱 가정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총리 자리에 올랐고요. 몇 년이 지났냐면 9년이 흘러서 요셉의 나이도 이제 거의 4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간 요셉의 삶,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른 다음에 9년여의 시간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는 그 다음에 이어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총책임자였던 요셉의 삶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제 지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드디어 고대 근동 전체를 강타한 대흉년이 임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년간 교회에 적응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보냈던 것처럼 요셉 1년차, 흉년 1년차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간 흉년에 대비했던 국가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해보고 난 다음에 올해 들어서 조금은 여유가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는 거라서 조금 여유 있게 2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 요셉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준비해왔던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6년 기간 동안에는 이제 1년 차에 했던 그런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면 될 테니까 흉년 2년 차부터는 요셉의 경무가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관리 감독 하에 흉년 2년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랐었을 때,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애굽을 방문하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가 대기근으로 몸살을 앓던 차에 애굽에는 이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퍼져서 각처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든 거죠. 근데 그 행렬에 누가 껴 있었던 겁니까? 요셉의 형들도, 가나안 땅도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거래하려는 그 현장에 누가 내려왔냐면요,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국무총리가 다 뭐 일일이 돌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겠죠. 요셉이 있던 그때 그 시각에 요셉의 형들이 도착을 해서 이제 곡물을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앞으로 한 두세 장 넘기셔서 구약성경 65쪽에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형들을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겠지만 형들은 못 알아봤겠죠. 자신이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자신의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아서요 3일 감옥에 가둡니다. 일단 감옥에 가두고 봐요. 그리고 3일 뒤에 감옥에서 끌어낸 다음에 니네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일단 인질 한 명 감옥에 있고 니네들은 곡식 가지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 신상 이런 거 물어볼 때 막내 동생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니네들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 데리고 와서 니네 말이 사실이라고 증명이 되면 그때 스파이 혐의 풀어주고 곡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잘 아시는 대로 형제 중에 둘째였던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들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어요. 시므온이 자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시므온이 제일 심하게 요셉을 괴롭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스파이 혐의를 벗고 계속해서 공부를 거래할 수 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전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베냐민 잃어버릴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 그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가도록 야곱이 허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당장 형들 전체 다 감옥에 보내버리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간다는 것은요, 이미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미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용서 이후에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요셉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둘째 형 시몬 감옥에 잡아두고 곡물거리에 대한 조건으로 동생 베냐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통해서 뭔가 일을 요셉이 도모를 하거든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간 것은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용서해 준다고 하면 형들이야 요셉이 이미 높은 자리에 있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진짜로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길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죠. 요셉은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잘 보이려고 하면 잘 보이려고 했지 요셉에게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고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길 없이 요셉의 가정의 회복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 된 가족, 진정한 가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아주 냉철하게 이루어 가는데요,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요셉의 노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창세기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장 42장 펴고 계시죠? 43장으로 가셔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창세기 43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러분, 형들도 형들입니다만 누구 보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을까요? 베냐민 보고요. 자신의 치 나오잖아요. 베냐민 보고 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 자리에서 울 것 같으니까 참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옵니다. 얼굴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씻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그런데 굉장히 냉철한 애굽 총리 얼굴로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의 일을 풀어갑니다. 마음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형제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고 싶지만 자신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그 북받쳐 오는 감정 다스리고 끝까지 냉철하게 그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44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느냐 설명 좀 드리면, 여러분 이제 베냐민 드디어 야곱이 풀어주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 풀어주고 베냐민 데리고 가서 스파이 혐의를 풉니다. 그리고 시몬도 풀려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곡물 거래도 하고요. 요셉이 잔치도 벌여져요. 애굽 총리의 융숭한 대접도 받고 이제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곡식 거래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애굽의 군인들이 갑자기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들 절도범이다. 그리고 잡아가요. 요셉 총리 대신이 즐겨 쓰는 은잔을 니네가 훔쳤다. 우리 훔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순서대로 나의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나의 순서대로 풀어보라고 한 것도 요셉이 지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 나의 순서대로 풀어봤는데 결국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까?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라 누가 거기다 넣어놨나요? 요셉이 일부러 넣어놓도록 시켰죠.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두라, 아랫 사람들에게 시켜서 거기에다가 은잔을 미리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코너로 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10대 1의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22년 전에 10대 1의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핍박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형들의 마음이 22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여전히 요셉 또 베냐민을 향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증오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는 없는 거죠. 회복은 먼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22년 전처럼 10대 1의 상황을 만들어서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은잔을 훔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잔 지금 훔친 걸로 드러난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이니까요. 형들이 만약 자신들만 살고자 한다면 누구를 버릴까요? 베냐민 버리고 가겠죠. 그러면 여전히 야곱의 가정은 회복될 길이 별로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면 형들한테서 베냐민을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일단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옳은 상황으로 몰고 온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나선다면 형들도 변했구나, 형들의 마음도 그 긴 기간 동안에 회복되었구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회복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죠. 물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애굽의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단계를 아주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거죠. 요셉이 피해자니까요. 가해자들이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요셉의 가정의 회복은 물 건너갈 텐데, 요셉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품어 안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용서로부터 야곱의 가정이 결정적으로 회복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셉은 어떻게 가족들이 자신에게 입힌 그 끔찍한 상처에서 벗어나서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어 안을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입힌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비극적인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붙든 거죠. 요셉은 자기 인생에 결단코 불필요한 것 주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 시선을 들어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의 종살이, 자신의 감옥살이, 죽을 뻔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었더니 어떻게 요셉이 해석을 합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사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은 최고의 수혜자이자 최고의 피해자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세상적 방식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요셉은 기꺼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냉철하게 수행하여서 결국 문제 많았던 자기 가정의 기적적인 회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안에 먼저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와 은총을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때 가정의 회복, 공동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심으로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가정의 회복을 이끈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야곱의 장남은 생물학적인 장남은 르우벤이었습니다마는 형제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상 2등급 아들들이었던 10명의 형제들의 실질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라헬의 자식들을 향한 야곱의 기형적인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도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갈 때 창세기 후반부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여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싶은 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인데요.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이고 유다 다말에서 저는 어떻게 당시 시험 공부할 때 외웠냐면, 입시 공부할 때,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38선에서 유다가 다 말해줬다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뭔가 이제 아름답지 않은 스토리가 사실은 거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창세기 38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37장 끝부분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39장 첫머리에 보디발이 요셉을 그들에게서 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다, 요셉을 샀다. 그 사이에 38장이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사고 팔린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좀 생뚱맞은 거죠. 37장 끝부분과 39장을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 바로 이어집니다. 38장이 굳이 그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38장이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요셉이 팔린 이야기 한복판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아마도 유다는 요셉을 잃어버린 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짜증스럽게 변해버린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죽이자.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 지나가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주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근데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 계속적인 자책감이 들어서 그 집에서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렇게 방랑생활 하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만나서 결혼을 객지에서 합니다. 가족들 모르게 객지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중 두 아들, 장남과 차남 엘과 오난이 졸지에 비명 행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데 주동 인물이었던 유다는 자신의 그 행동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의미였을지 잘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까지 헤아리기에는 당시 유다의 나이도 많지 않았고요, 요셉을 향한 미움도 너무 컸던 것이죠. 요셉이 17살에 팔렸는데,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요셉의 형들의 나이 어떻게 계산할지 얼추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거의 대부분 1년씩 연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유다의 나이 차이는 많아야 4-5살 차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으니까 유다의 나이도 20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헤아리고 자식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요셉 미우니까 죽여버리자, 팔자 이렇게 하고 일을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그 일 이후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그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 역시 사랑하는 자식 둘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아마도 유다는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통해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심정을 공유하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유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통을 강타한 대흉년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 곡식을 사야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곡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요,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습니다. 르우벤은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식 둘 죽이십시오 이렇게 따져 물었다면요, 근데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물론 자신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부족의 아내보다 베냐민을 더 위하는 야곱의 마음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까지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질 담보가 될 것을 약속하죠. 베냐민 역시 그의 마음에 드는 동생은 결코 아니었겠습니다만, 베냐민을 잃는다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이리 딱딱 들어맞는 것일까요? 베냐민을 데려감으로써 스파에 대한 누명도 벗고요, 둘째 형 시몬도 풀려나고 애굽의 총리에게서 융숭한 점심 대접도 받고 곡물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현장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구해낼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을 이런 궁지로 먼 것은 과연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말씀을 드렸죠. 만약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감싸 안아준다면 야곱의 가정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강을 건너 회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가버린다면 야곱 가정의 회복은 영영 물 건너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요셉 역시 짐짓엄하게 베냐민을 벌하겠다고 서리발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만, 과연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마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베냐민을 위해 나섰느냐,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타이밍에 누가 베냐민을 위해 나섰냐면요, 유다가 나섭니다. 베냐민이 현장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나섰다는 것은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요지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은잔 발견된 사람이면 종 되겠다 그랬거든요. 애굽 총리 종이 되겠다. 근데 꼼짝없이 베냐민이 애굽 총리 종이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대신 종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늙은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자신을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달라, 그렇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나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앞장인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이야기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스피치입니다. 아브람, 야곱, 이삭의 말도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다의 말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스피치인 유다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애원하는 유다의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제가 유다의 이야기 지금 시간관계에서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10명이 넘는 자식이 있지만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두 자식을 누구보다 아버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죽었기 때문에 남은 한 명을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요 아버지 곁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긴다면 우리 늙은 아버지는 분명 돌아가시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는데, 만약 그 아이를 두고 우리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늙은 우리 아버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제발 늙은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곳에서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제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와 형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다의 눈에는요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했던 막내 동생을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2등급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 아픔 덮어두고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애굽 총리에게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2등급 자식이었다는 그 아픈 과거까지도 다 까발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심정은 오죽이나 아팠겠습니까? 유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2등급 자식의 한이 절절히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대로 된 자식 취급해주지 않은 그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나 믿고 야속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이기에 이제는 늙고 초라해져 버린 그 아버지가 다시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아픔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기에 자신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유다는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길고 절절한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느냐? 대신하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대신하여.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원수 같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 족속,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유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요, 더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맙니다. 방성대곡을 합니다.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유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아픔 너머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의 세월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 보였을 것이고요, 애굽의 총린이 대신이 되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에게 기별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불효막심 또한 새삼 크게 다가왔겠지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뒤에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가슴 속에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야 한다는 그런 냉철한 이성을 넘어서서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형들의 아픔까지도 자신의 아픔으로 품어 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었던 유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야곱의 가정은 극적인 회복과 화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던 야곱의 문제적 가정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기까지는 평생의 집착을 내려놓았던 야곱의 결단이 있었고요, 가족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초월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토록 미워했던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었던 유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 내린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개인적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매이게 만드는 욕심과 집착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가정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러한 은혜의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요, 말없이 먼저 섬기고 양보하고 또 희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2주간 살펴본 야곱의 가정에 임한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복된 가정 되어서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지난주 함께 불렀던 주의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네.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요셉의 가정이 아픔 중에도 회복되었던 것처럼 풍성한 위로를 더해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그 주의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모든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귀한 가정을 이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어드려야 될 부분,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 무엇인지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주의 가정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의 은총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요셉과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부어주신 회복이 은총이 흘러넘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작은 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젖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내며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해석해내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용서와 참된 섬김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나갈 때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내 안의 우상,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집착과 아집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 그 눈물, 그 절절한 이야기들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 가정을 위해 또한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강 공동체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한강 공동체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 되어 우리 가정을 위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갈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작은 천국을 맛보고 누려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